욥기 5장 자네에게 대답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불러보게.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가 자네를 돌아보겠나.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고 질투는 바보 같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지. 어리석은 사람이 뿌리 박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집이 갑자기 저주를 받더군. 그 자식들은 무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성문 앞에서 짓눌리고 있는데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더군. 그들이 추수한 것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치우되 가시나무에서 난 것까지도 먹고 그 재산은 목마른 사람들이 집어삼킨다네. 어려움은 흙먼지에서 나는 게 아니고 고난은 땅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지. 그러나 불꽃이 위로만 솟듯이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일세.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맡겼을 텐데 그분은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기적을 셀 수 없이 보이시며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대시며 낮은 사람들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들어 올리신다네. 또 교활한 사람의 계략을 좌절시켜 그 손이 이를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네.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뜨리시고 간교한 사람의 계획이 뒤틀리게 하시네. 대낮에도 그들이 어둠을 맞닥뜨리니 정오에도 밤에 하듯이 더듬고 다닌다네. 그러나 그분은 궁핍한 사람들을 칼날과 같은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시고 힘있는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신다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고 불의가 자기 입을 막는 것 아니겠나. 이 복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게. 그분은 상처를 주기도 하시지만 또 싸매 주기도 하시고 다치기도 하시지만 그 손길이 또 치료도 하신다네. 그분이 6 재앙에서도 자네를 구해내시고 아니 7 재앙에서도 자네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게 하실 걸세. 기근 속에서도 그분은 자네를 죽음에서 구속하시고 전쟁에서도 칼의 권세로부터 자네를 구속하실 걸세. 자네는 혀의 채찍에서 보호받을 것이고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걸세. 자네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을 것이고 땅의 짐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걸세. 자네가 밭의 돌들과 언약을 맺고 들짐승들이 자네와 잘 어울려 지낼 테니 말이네. 자네는 자네 장막에 아무 탈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고 자네 거처를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걸세. 자네의 자손이 많아지고 자네의 후손이 땅의 풀처럼 될 것을 자네가 알게 될 걸세. 때가 되면 곡식단을 모아들이듯이 자네가 수명이 다해서야 무덤으로 갈 것이네. 아, 그렇군. 우리가 고찰해 본 것이니 이 말이 맞을 걸세. 그러니 자네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네. 욥기 6장. 그러나 욥이 대답했습니다. 내 고뇌를 달아볼 수만 있다면, 내 이 비참함을 저울에 올려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 때문에 내 말이 경솔했구나.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속에 박혀서 내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향해 줄지어 서 있구나.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는가?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는가? 소금 없이 맛없는 음식이 넘어가겠는가? 달걀인 자에 무슨 맛이 있겠는가? 나는 그것을 건드리기도 싫다. 그런 것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진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선뜻 나를 죽여주셨으면, 그 손을 놓아 나를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네.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텐데, 그래,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뛸 텐데,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내게 무슨 힘이 남아있어 소망이 있겠는가?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돌 같은 힘이라도 있단 말인가? 내 몸이 청동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 스스로를 도울 힘이 내게 없지 않느냐? 지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릴지라도 친구라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하는데 내 형제들은 시내처럼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뿐이구나. 얼음이 녹아 시냇물이 시커멓게 되고 물속에서 눈이 녹아 넘치게 흘러도 날이 따뜻해지면 물이 없어지고 더워지면 그 자리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는구나. 물길에서 벗어나면 갈 곳 없어 사라지는구나. 대마의 대상들이 그 물을 찾고 수바의 상인들도 기다렸다. 그들이 바랐기 때문에 당황했던 것이고 거기에 가서는 실망뿐이었던 것일세. 이제 자네들도 아무 도움이 안 되네. 내가 무너진 것을 보고는 더럽 겁이 나나 보네. 내가 언제 무엇을 좀 달라. 내 재산에서 얼마를 떼어달라. 적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
극악무도 환자의 소나기에서 돈 주고 나를 떼달라고 하던가 나를 가르쳐 보시게나. 내가 입 다물고 있겠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가르쳐 보란 말이네. 바른 말은 실로 힘이 있는 법이지. 그러나 자네들은 도대체 뭘 나무라고 싶은 건가? 자네들이 말을 책 잡으려는 것 같은데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은 그저 바람 같은 것 아닌가? 자네들은 고아를 놓고 제비 뽑기 하고 친구들조차 팔아넘기겠군? 그러니 자네들은 조용히 하고 나를 잘 보게나. 내가 자네들이 얼굴에 대고 거짓말이라도 하겠는가? 부탁하는데 잘 돌아보고 불의한 일을 하지 말도록 하게나. 내 의가 아직 여기 있으니 다시 생각해 보게나. 내 혀에 불의가 있던가? 내 입이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는가? 욥기 7장. 사람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된 종살이가 아닌가? 그 삶이 품꾼의 삶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종이 땅거미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이, 품꾼이 하루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이, 나도 몇 달 동안 허무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밤이 나를 위해 정해졌다네. 내가 누울 때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밤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인다네. 내 몸은 벌레와 흙먼지로 옷 입었고 내 살은 골마 터졌다네. 내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소망도 없이 끝나고 마나 보네. 내 인생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보는 눈이 더는 나를 못 보고 주의 눈이 나를 찾아도 내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가 다시는 자기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가 있던 자리도 더는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내 영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말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쓰라리 하면서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내가 내 침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내 보금자리가 내 원망을 받아주겠지라고 하면 주께서는 꿈속에서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해서 죽는 게 이런 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싶습니다.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 내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왜 그렇게 아침마다 감시하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주께서 언제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침을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을 감시하시는 분이여.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주는 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흙먼지 속에 누울 것입니다.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셔도 내가 더는 없을 것입니다. 욥기 8장. 그때서야 사람 빌다시 대꾸했습니다. 자네가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하겠는가? 언제까지 거친 바람처럼 말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시겠는가?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는가? 자네의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자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은총을 구한다면, 또 자네가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자네를 위해 직접 일어나 자네에 의해 자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네. 자네의 시작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자네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걸세. 부탁하는데 이전 세대에게 물어보아 그 조상들이 알아낸 것을 들을 준비를 하게. 우리가 어제 태어나서 아는 것이 없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네. 조상들이 자네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지 않겠는가? 조상들이 마음에서 나온 말로 쏟아내지 않겠는가? 늪 없이 왕골이 자라겠는가? 물 없이 갈대가 자라겠는가? 아직 푸른색이 돌아 꺾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풀보다 먼저 시들어버리지 않는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소망은 망해버릴 것이네. 그가 바라는 것은 끊어질 것이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을 것이라네. 그가 자기 집에 기대어도 집이 서 있지 못할 것이고 그가 단단히 붙잡아도 집이 버티지 못할 거란 말일세. 그가 해 아래에 싱싱한 식물같이 세 가지가 정원 가득 뻗어나오고 그 뿌리가 서로 얽혀 바위더미를 두르고 돌 속에서도 자리를 찾지만 만약 그 자리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너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며 밀어낼 것이네. 이보게
이것이 그런 길의 기쁨이나 그 땅에서는 다른 것이 자랄 것이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는 분이시라네. 그리하여 그분이 자네 입을 웃음으로 채우시고 자네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네. 자네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수치로 옷 입고 악한 사람의 장막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네. 요한계시록 2장.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너는 성원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여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모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너는 두 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샛배를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시편 74편 오 하나님이여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주의 진노를 왜 주의 목장에 있는 양들에게 뿜어내십니까? 주께서 옛적에 사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주의 소유로 삼으신 지파를 기억하소서. 주께서 계시는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주의 걸음을 이 영원한 멸망에 올려놓으소서. 이 모든 멸망은 적들이 성소에 가져온 것입니다. 주의 적들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으르렁거리고 자기 깃대를 표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 숲을 베려고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도끼와 망치로 그 안의 조각품들을 모두 단숨에 깨부숴 버렸고 주의 성소에 불을 질렀으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땅에 쳐박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우리가 이곳을 완전히 쳐부수리라고 하면서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것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표적도 없고 예언자도 없으며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언제까지 갈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적들이 얼마나 더 주를 조롱하겠습니까? 적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욕하도록 두시겠습니까? 주께서는 왜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 저들을 치소서. 오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께서는 옛적부터 내 왕이셨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을 갖다 주십니다. 주께서 힘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바다 가운데 있던 괴물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거대한 바다 짐승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셨고 그것을 광야의 생물들에게 먹이러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또한 샘물과 강물을 여셨고 강력한 강물을 말려버리기도 하셨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입니다. 해도 달도 주께서 달아두셨습니다. 땅의 모든 경계도 주께서 세우셨고 여름도 겨울도 주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적들이 주를 욕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어리석게도 주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오 주의 비둘기의 영혼을 악인들의 소굴에 넘겨주지 마소서. 주의 가난한 백성들의 무리를 영영 잊지 마소서. 주의 언약을 생각해 주소서. 땅의 어두운 곳이 폭력배들로 득실거립니다.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날마다 주를 모독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적들의 소리를 지나치지 마소서. 주께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소동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